네. 우리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가 처음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즉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서 믿음을 정립하고 난 후에 이것이 이제는 각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그 초대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 교회가 있고, 그 대상이 되는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이고, 그 교회가 잘을 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있겠죠. 그리고 교리나 혹은 복음에 잘 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복음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겠죠.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교회로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이고, 우리가 실수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는 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꾸중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마 AD 5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50년경에 아마 이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고,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서 바울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대표단이 바울에게 도착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그와 함께 편지도 같이 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전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한 바울의 기독교적인 신앙, 그 해석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택한 것이, 저희가 이전까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개관처럼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지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든 혹은 다른 문제든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론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산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러면 이것만 고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문제를 고치면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또 고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영원히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보통 먼저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라고 원인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의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기쁨도 같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냐? 고난이 생겼으니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설교 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마는, 이 고난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아가서 여쭤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내가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의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저는 뭐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이탈리아가 이렇게 길쭉하게 내려와 있잖아요. 장화 모양처럼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중간 한 3분의 2쯤 되는 지점에 그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강처럼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바로 아래 강을 건너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방, 이쪽 지방은 터키를 마주하고 있는 바다인 거죠. 그래서 터키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간다라고 하든지 할 때에 그 중간에 있는 운하처럼 생겨진 그곳에서 접근을 한 다음에 육지로 조금만 이동을 하면 그리스로 넘어가거든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더 긴 그 강을 통하면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업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늘상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갔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다시피 그곳은 너무나도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먹고 살기 편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곳에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즉 헬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곳이어서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것이었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풍성한 그러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 우리 보라 할 때도 그 미국의 어떤 한 부촌의 도시에 대한 예가 나타났듯이, 부유한 곳에는 언제나 악함이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타락한 문화가 정말로 번성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었겠죠. 교회에서 서로를 마주하면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제 내가 나아가서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 가운데 그곳에서는 온갖 종류의 타락이 있었고, 특별히 그런 타락들 중에는 성적인 타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겠지요. 사람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괴롭히는, 인격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많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전보다 정말로 나라 전체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났고, 각자 그 개인의 삶 속에 부의 편중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극과 극을 치닫기 때문에 오는 상대적인 빈곤함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땅 부자가 됐다거나 주식 부자가 됐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벼락 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낮추고,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등등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러한 안타까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괴감이 들죠.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없이 차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아무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셔서 나만은 넘지 말아라.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허락을 하겠으나 그러나 나만은 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원래 율법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만드셨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서 정말 괴로움의 상태에 혹은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 내가 돈을 잘 벌었어. 혹은 내가 공부가 잘 돼서 나의 학식이 더 높아졌어. 지식이 높아졌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괴로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로 그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엄하시기만 한 분이었다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했겠죠. 너 이거 어겼어. 너 저것을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만 우리를 궁지로만 몰아가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도의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신지 어떤 경우에 내가 불같이 화를 내는지 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우는 일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인데 그 일을 행한 그 일을 행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그 부분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고 계시고 다시금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특별히 말씀에서 드러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켰을 때 우리는 와 지켜서 감사하다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거 지켰어 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이 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올려놓는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도 저런 죄를 지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네 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서 그 사람에게 아유 저 사람 어떡하나, 아유 저렇게밖에 못 살고 쯧쯧쯧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의 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연한이 얼만데, 내가 아는데,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사라져야 될 말들이죠. 그런 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서바이벌 모드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모드로, 삶의 모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모드. 그래서 자꾸만 말씀에서 내가 이걸 지켰구나 저걸 지켰구나, 아유 나는 그래 잘 살고 있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만나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행여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라이프 모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모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이 먼저가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만한 기도 제목이 아니야,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단절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이 잘못이 만회가 되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죠. 우리를 마음의 평안으로 전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익숙해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나의 돈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린 이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거나 익숙해져서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포스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은혜가 나의 방종을 위해서, 나의 타락을 위해서, 나의 방탕함을 위해서, 낭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훈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끊임없이 피할 곳을 찾고 숨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그냥 멀리서 그냥 바라보면서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언제나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나 그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듯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기가 어렵지만 안 믿어지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믿음이 지금처럼 분명하게 있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건방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나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런 말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지.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타나셔서 일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사실 수 없습니다. 심한 말로 백날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알아봐야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자꾸만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에이, 그건 안 될 말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차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던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걸려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덜컥 겁이 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셔도 우리는, 저는 장담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분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거기에 완성되어진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교회가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많죠. 너무 많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눈에 밟히는 것이 나의 은사다라고요. 길을 가다가 교회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저기 눈에 밟히는데 누가 좀 줍지 않나?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은사를 모른 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단지 이렇게 물리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내지 못하면 저 구석에 있는 벽돌 하나가 없어져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빠지고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내가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쩔뚝이며 갈 수밖에 없고 괴로운 그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가지 사역 이상은 교회에서 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에 내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다른 큰 교회에서요?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말씀들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죄가 얼마나 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그렇게 괴롭게 혼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말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단순하게 친교가 친해, 우리는 친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숨 값을 치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육신에 속한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노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밭에 나가서 주인과 같이 일하고 오더라도 그 주인이 집에 와서 발을 씻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정도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먹을 밥을 차려주고, 그러고 나서 주인의 명령이 있을 때 이제 너도 가서 씻고 먹고 쉬어라 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부와 타락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가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노임을 받게 되어지죠. 큰 일도 꿈꿀 수 없고 큰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네가 무언가 혁명을 일으켜서 다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 하나. 네가 내린 그 결정, 그 결단, 네 몸짓 하나 손짓 하나에 내가 함께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로 작고 작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미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작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키가 작고 목소리가 작고 혹은 성품이 작고 우리는 스스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크게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 하나 없어도 돼. 나 정도야 뭐가 아니라 내가 빠지면 이만큼 큰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너무나도 큰 차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를 섬기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가 되게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잘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 밖에 있는 누구도, 어떠한 생명체도, 어떠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그 일들은 결코 보상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겠지, 교회를 섬기면 저것도 주시겠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반응으로 감사의 일들이 나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스스로를 나는 정말 감사하다 라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좀 아시나요? 가장 스트레스를 어디서 많이 받는지 아세요, 혹시? 젊은 사람들한테 거의 많이 해당되던 이야기인데, 컴퓨터나 이런 거 늦으면 엄청 열받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화가 이만큼 차 있어요. 그래서 툭 한번 건들면은 막 막말이 나가고 고성이 오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대 모습으로 살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것을 경청하는 것으로 아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얘기를 속 시원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그리고 누군가의 귀에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과연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것을 나눌 수 없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되겠죠. 무언가 나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것을 툭 건드렸을 때 발끈하면서 화를 내서 교회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떠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하소연하는 그러한 말들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얘기들을 할 때 그냥 끝나지 마십시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라고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지혜롭게 견뎌내자, 이겨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자라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부분들이 예로서 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되어졌었던 그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그러한 행동들, 아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다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말고요. 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중간에 자꾸 잘려요. 자기 아는 말 나오면 잘라서, 아, 그래서 그게 말이지. 아니, 그럼 이렇게 해. 라고 툭툭툭 자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잘리십시오.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당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말을 할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는 손과 발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갈 수가 있겠죠. 나의 조건과 나의 현실, 내 서럽고 억울한 이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끊고 나를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억울한 그 길도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좁은 길이겠지요. 모쪼록 바라기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자기 역할에 내가 맡은 그 일, 내가 맡은 그 부분에 중대함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